자, 오늘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이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메뚜기에 의해서 불을 보여주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다와 육지까지 삼킨 무서운 심판의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것은 재앙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불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곡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의 중보기도,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심판의 날을 유예하고 계십니다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예언이죠. 이 예언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또 패역하고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이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시네요. 다림줄이라고 해서는 건축용구죠. 수직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성벽이나 담을 쌓을 때 다림줄로 수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다림줄로서 그 담이나 벽이 수직인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알아보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의죠. 의의 기준. 이 다림줄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 이스라엘의 비뚤어진 상태를 알게 하신 것이다. 다림줄은 의와 죄를 분별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림줄, 즉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히스기야 왕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도 역시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선포했죠. 히스기야 왕에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생명을 분명히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죠. 그 므낫세가 12세,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에 왕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때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하죠.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21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다림줄이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베풀 것이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뜸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그 다림줄의 완상, 다림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살피시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비뚤어진 거면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세우겠다는 것인데, 그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그대로 유다에게 므낫세 시대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므낫세가 더욱 큰 악을 행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기준 그대로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희들도.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에 의해서 또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대로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긴 하나 그래도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유다도 결국 그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세우고 바르게 담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집을 말씀을 기준으로 의롭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림줄은 정직, 똑바르다는 거거든요. 직각으로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정, 교회, 인생 전체, 다림줄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신명기 5장 32절 이하,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28장이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죠. 먼저 1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잘 묵상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이게 정직한 삶이잖아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모르면 어찌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비뚤어진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종교 행위를 했다. 예배 드렸어. 그러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 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자. 언제나 그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평탄한 길이 되겠죠. 치우치게 되면 그때부터 형통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가시밭길을 걷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이스라엘 곁에 서 계신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인데요.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네요. 다시는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뚤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오래 참으시죠. 인내하며 기다려 주세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그러실 리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대가는 심각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냥 악을 향하고 함부로 우리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신의 유익과 뜻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됩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우상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또 그 뒤를 따라가는 유다,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죠. 모든 시대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심판이 임박한 시대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듣기 싫어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회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짓 목자들.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동일하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다르지 않죠?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보다 더 악하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아요.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좀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치리하지 않아요. 그저 헌금만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면 무조건 좋은 교인이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속화의 길,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 회복, 빛된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십계명이 잘 나타나 있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의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즉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특히 가난하고 약자들을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이웃사랑, 의의 삶을 실천할 수 없어요. 손해봐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손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위한 손해와 희생인 거죠.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서 인격과 삶,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정직과 공정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물질의 재물에 그냥 종노릇하면서 그것을 얻기에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와 박해와 상처,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무슨 방법으로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최근에 통계를 보면, 설문조사 한 것에 보면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 천주교, 카톨릭이 25, 그 다음 불교가 30, 기독교인이 15%예요. 꼴찌야, 꼴찌.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듣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누가 그들의 말을 믿어준단 말입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뭐 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정과 공의에 바로 선 사람들이 돼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말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참 비천해 보이잖아요. 비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권력의 중심에 서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줬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죠.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돼요. 부활의 증인,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위증하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큽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증인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과 정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실패했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심판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거죠. 교훈 얻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삭의 산당이 황폐된다. 이삭의 산당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의미죠. 웃었다. 즉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경건한 장소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성소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후손들, 완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속입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나요? 그렇게 세운 산당을 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래 거기가.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칼로 정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말씀대로 BC 722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아수르에서 멸망의 가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에 유다, 예루살렘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리고요.
또다시 거기를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을 때 그때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죠.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헤롯 성전을 보고 그 외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massive stones. massive는 와, 이 거대한 돌을 한번 보세요. 감탄문이잖아요. 감탄문. 그 다음 이 돌들,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What magnificent. 웅장하고 멋진 빌딩. magnificent building. magnificent이군요. 너무나 크고 멋있는 이유, 장엄하고 웅대한 이 멋진 아름다운 빌딩을 좀 보세요. 건물을 좀 보시죠. 성전의 외모에 대해서 감탄하고 자랑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이 이제 제2,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것은 먼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죠. 그 다음 이제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죠. 헤롯은 이방인 이듬의 출신이에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BC 19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가 대략 46년째 그 성전을 짓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아주 거대한 돌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 AD 63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83년 만에 완공이 돼요.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질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AD 63년에 완성이 됐어요. 83년 만에. 그런데 AD 70년, 7년 후 로마에 의해서 그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 이후에 유럽의 카톨릭 성전들을 한번 보세요. 카톨릭 성전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를 한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죠. 1882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41년 동안 짓고 있어요. 141년.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것도 2026년 이후에나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오늘날의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 외형이 아름다운 교회들을 보세요. 그거를 감탄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것을 무슨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종교적인 형식, 장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모스 시대에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세속화의 길, 불의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을 위해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